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저희 성경이 말한다 시간 찾아주신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는 자에게 이적은 필수인가 입니다. 얼마 전 권사 한 분이 전화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진리다, 무슨 십계명대로 순종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또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 어떻다, 이런 진리,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것이다. 사실 표정만 있으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다.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세상에 참 진실한 분인데 그분에게 표적이 있으니까 확실하다,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것 아니다, 이런 내용을 그분이 이야기하시는데요. 다른 말이나 성경 진리에 대한 말은 일체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종인 증거는 이적과 기사일까요?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도 있지만 사탄의 역사로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도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진리의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말씀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가르치신 구원의 진리,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성도라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이비 종교들의 특징이 그들의 지도자나 목회자들이 이적 행하는 초능력을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진리보다 이적과 기사를 앞세우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절대로 다릅니다. 사탄도 얼마든지 그런 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옳은지 아닌지는 성경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 교세가 아무리 크든지 외적인 장점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오직 기록되었을 때라는 기준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그 소위 신유 집회에서 기적적으로 병을 치유했다는 이야기가 수없이 나왔지만 대부분이 과장됐거나 후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예는 많습니다. 또 실제로 기적이 일어났다 해도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확실한 기준은 그 강사의 가르침이 율법과 복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3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적이 확실한지가 기준이 아닙니다. 이적이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여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예수님 대신 따르게 하는 다른 가르침을 하는 그런 단체에서 행하는 이적도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나 목사나 강사를 우상시하고 인간을 신처럼 높이는 것은 다 첫째 계명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증거로 진리교회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분명 저 거짓 목자들이 다 주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법에 곧 십계명에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믿음으로 구주를 영접한 성도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주님은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점점 마침내 자라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과연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장성한 그런 자라남의 과정입니다. 기복신앙이 한국교회를 외형적으로 크게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지만 이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말씀과 진리에 기초하지 않고 이적과 기사와 감정적인 흥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임재하시면 순결하고 더 고상해지고 엄격한 정직과 온유와 겸손의 미덕이 당연히 나타나야 하지만 오히려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대로 열매 없는 어두움의 모습들이 그 목회자들부터 그 지도자들부터 자꾸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한 것이 오늘날의 이유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은 순교와 핍박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주님은 침례 요한을 비롯해 신앙으로 인해 투옥된 성도들을 기적적으로 다 구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성도들이 간구하는데도 병으로 고통받다가 잠들게 그냥 두셨습니까? 왜 베드로처럼 옥에서 탈출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은 잠깐이고 영원한 하늘이 우리의 종착지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참 능력과 기적도 주실 테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따르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말씀과 진리만이 확실한 증거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 2서 4절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시편 40편 8절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바로 이것이 참 성도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어떠한 처지에서라도 우리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